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 오늘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을 보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한 걸로 다가 아니다. 예배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정말 진정한 축복의 땅,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축복의 땅에 살게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라. 은혜가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라. 예배를 중심한 영적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라. 서로를 놓치지 말라. 오늘은 이제 관중이 아니라 선수, 즉 사역자임을 기억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선수, 섬기는 사역자, 종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그냥 설교를 들으러 가는 곳 정도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섬기는 곳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교회 사역에 기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시간, 달란트, 재물,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드릴 수 있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 곧 사역자입니다. 이런 주제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감독이 아니고 선수임도 늘 알아야 됩니다.
다 감독이 되려고 그러고요. 다 관중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운동장에 뛰는 선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 관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수가 있어야 감독도 필요하고 또 관중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임원은 바로 이런 사역자, 선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곧 참된 예배고 참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립니까? 2절에서 일러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는 이 세대, 곧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이 나를 흔들고 쥐어짜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곧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만들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결국 우리는 다시 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끊어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섬겨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기간 꾸준히 사역하는 그런 헌신적인 섬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뭔가 계속해서 이 동력이 생겨나야 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연약함에 빠지게 되고 또 때로는 한계 상황에 빠지고 때로는 뭔가 부딪히고 때로는 어떤 상처를 받고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자꾸만 어떤 그 동기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끝까지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그만큼 계속 뭔가 충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핸드폰이 연락이 안 돼. 나중에 보면 아이고 배터리가 다 됐어요.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자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충전하는 게 거의 습관이 돼 있어요. 게다가 새벽에 이제 이 영상을 또 하니까 더더욱 또 꼭 충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놓쳤다가는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뭔가 충전이 되어져야만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지 그 동기가 날마다 충전되어져야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사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기가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끝까지 믿음도 사명도 지켜낼 수 있는 분명한 동기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건 이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비하심이 어떤 것들입니까? 앞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리고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나,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보았던 이 마리아의 헌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만 해도 죽었던 오빠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그 자비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이 마리아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헌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준비했던 자신의 전 삶과 같은 옥합을 기꺼이 깨뜨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아 마땅했던 심판, 그 심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주신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자리에 있던 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리에 있는 나. 그 사이에 연결점,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섬기는 사명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묵상되어지고 먼저 고백되어지고 그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붙드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로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동기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에서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을 너무 높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실상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삶의 예배자가 되되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임을 알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또는 은사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7가지 영적인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첫 번째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즉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즉 봉사함으로. 세 번째,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네 번째,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건 즉 후하게 하라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 곧 지도자는 부지런함으로.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 곧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일곱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일곱 가지를 그냥 두 가지를 딱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은사예요. 또 하나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이것들은 다 말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잘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지도자의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이것들은 다 직접 행동으로, 삶으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섬김이 없으면 안 되고요. 섬기기는 잘하는데 말로 늘 뭔가 이렇게 산통을 깨고 말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요. 섬김도 잘해야 돼요. 아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그게 어디냐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섬기는데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아프게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뭐 꼼짝,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도대체 일은 안 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계속 자꾸 감독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감독이 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 참견해요. 모든 걸 다 참견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우리가 섬기는 것, 실제 우리가 행동으로 몸으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명자라면 정말 틀림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이런 은사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령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 뭘로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확실한 그런 사명의 동기를 늘 부여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령의 은사, 그리고 또 하나 동기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시작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든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서로 봉사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부지런히 섬기면서 겸손히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나 동기가 되는 사람은 관중이 되어서 구경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서 직접 선수가 되어서 뛰게 되고요. 사명자가 되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온 헌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기뻐하는 날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소망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분명한 동기들을 힘입어서 열정적인 섬김의 사역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늘 주변을 살펴서 나의 섬김이 필요한 영역을 계속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든 임원 여러분이 이런 사명자가 되셔서 승리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복된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분명한 동기 3가지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0장 찬송하고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명자로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부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